예, 여러분들도 잘 아는 오쇼 라지니시라는 스승, 깨달은 스승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놀라운 말을 했는데요. 이게 혼자서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혼자 수행을 하면서 30년, 40년 이렇게 오랫동안 나름 열심히 수련을 하면서 고행도 하고 뭐 음식도 절제하면서 매일 수련만 한 사람 중에 전혀 아무런 지혜를 얻지 못하고 진보라고는 별로 없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걸 이제 명상병통, 참선하는 사람은 참선병, 병이라고 말을 했어요. 병에 걸리는 거죠, 말하자면. 제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특히 스승 바로 밑에서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 중에는 스승님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잘 이해하고 시킨 대로 이렇게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해가지고, 근데 그 이해력은, 스승이 하는 말씀은 다른 걸 가르쳤는데 이 제자는 다르게 알아듣는 경우가 아주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 통탄에 맞지 않았어요, 오조 라지니 씨가. 그건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야, 집착을 버려라 그러면 집착을 버리려고 하는 집착을 또 일으킨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렇지, 정말로 있는 그대로 사물을 바라보기가 너무 힘든 상태라는 것이죠. 왜? 가장 큰 병통이라는 게 뭡니까? 속효심, 빨리 깨닫고자 애태우는 마음, 그 다음에 치구심,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구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빨리 구해야지, 내가 이렇게 깨달아야지, 이런 거. 마치 그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게 돼가지고 한창 혈기왕성할 때 어떤 여자를 이렇게 품에 안고 어떻게 애무를 하고 어떤 그렇게 상상하는 거, 상상으로 그걸 많이 한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관계가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승의 바로 코 밑에 앉아가지고 스승의 강연이나 비디오를 수도 없이 많이 보고 또 스승님의 일에 참가해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그게 실제로 공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거 어떤 가피를 얻을 수는 있겠죠. 물론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명상이라는 것은 이 내가 막 러빙에 가서 일을 많이 오랫동안 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큰 공덕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건 의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 사람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정말 지구인들이 전체가 제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면 아마 그 사람은 공덕이 있겠죠. 그렇지만 나는 일하다 보면 일에 치여가지고 뭐 일하는데 바빠가지고 막 이렇게 헤매다 보면 그냥 일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채식에 관한 일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리고 사람이 이제 집착을 버리라고 하니까 가장 큰 집착이 뭡니까? 바로 내 몸이 죽고 사는 것에 대한 집착이거든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 집착을 버려라 말로는 아주 되게 쉽죠. 정말 내가 눈, 코, 귀, 입, 혀 같은 것이 다 지금 죽어가면서 막 괴로울 때도 나 과연 진리만 생각하고 계속 남의 앞을 탐을 연불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각한 것이라고. 그래서 살면서 어설프게 아는 지식은 정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스승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옮기기만 해가지고는 어떻게 스승님이 하신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스승님한테 들은 말을 다 내가 이해하고 실천도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그걸 쉽게 설명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내가 아는 거거든요. 지식적으로도 아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런데 대충 한번 들은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훈계하려는지 가르쳐 주려는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자기가 깊이 거기에 대해서 깨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선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커다란 특징이 있습니다. 진보된 사람들은 융통성이 많아요. 유연성도 많고. 그래서 고무질빵입니다, 완전히. 이걸 물어보면 이렇게도 대답하고 저렇게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사가 뭐 사주팔자가 이렇게
45살에 죽게 돼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항상 감사하면서 신에 아주 복종하고 신에 굉장히 헌신적으로 산 사람이 이게 수명이 늘어가지고 30년을 더 살고 40년을 더 살고 50년을 더 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늘 올바르고 합당하며 타당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승님이 하신 말씀은 지엽적으로는 이게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틀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랑으로 모든 일을 사랑에다 비교해서 사랑으로 하면 아무 탈이 없다고 말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항상 감사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거나 이런 걸 과연 정말 분별심 있게 가서 너 이거 잘못했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훈계하겠습니까? 그렇게 잘못할 것입니다. 할 필요도 없다고 느낄지도 몰라요. 내가 늘 배움을 준비하고 방심하지 않게 돕기 위한 그 신이 나에게 오히려 큰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으면 그냥 떨어지게 만들고 조금이라도 계속 집중 안 하면 집중력이 흩어져서 뚝 떨어지고 이런 일이 아주 우리 이 세상은 늘 그렇잖아요. 열심히 운동하던 사람도 운동을 며칠만 쉬면 벌써 볼 나가는 게 달라요. 골프 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연습해야, 잘하는 사람도 늘 연습해야만 그 실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 것이죠. 그게 오히려 좋은 것이죠. 그래서 교훈을 잘 배우기 위해서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쁜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진짜 헌신적으로 감사하면 정말로 사랑으로 해보십시오. 왜 나쁘게 했습니까? 매 순간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수행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만이 진정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수받고 제대로 실천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명상병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째, 명상을 업무하는 것처럼 일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에 맞춰 열심히 명상 시간을 채우기만 하는 사람. 무슨 진보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겉으로는 명상을 아주 잘하는 것 같은 사람인데 속마음으로 하는 온갖 것을 생각하느라고 진정한 명상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명상을 실행하는 것과 아닌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죠. 매사가 선이래야지, 매사 모든 일이 명상이래야지, 이건 명상하는 것이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네 번째, 명상을 이치로 분별하여서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걸 더 넘어서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치로 상황을 누구 말 듣고 이해하고 모르고 이런 걸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분별의식을 가지고 계산해 보거나 요런 것이다 하고 알아맞히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여섯 번째, 신체의 어떤 부위의 움직임으로 알아채려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아즈나 차크라의 상단전에 에너지를 늘 집중하면 에너지가 모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알아채라고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느낌은 사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가지, 빛과 소리와 전기 자극과 에너지, 강한 에너지의 느낌은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내가 깨달음이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말이나 글 내용으로 알아낸 것으로 그런 걸 말이나 글 가지고 내가 쓴 거나 말하는 것이 내가 알아낸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건 착각에 불과한 것이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덟 번째, 무기공에 빠져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편안하게 있는 것이 명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홉 번째, 생각이 일어나지 않은 곳을 향하여 의식으로 알아내려는 생각이죠. 내가 아래야식으로 들어갔다, 들어가서 여기 뭐가 일어나는지 쫙 관찰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열 번째입니다. 문자나 어록을 끌어들여 증거 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걸 해가지고 내가 이런 경지를 얻었으니까 아 이걸 보니까 이렇다. 이거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저절로 내 경지가 알게 되는 경전을 보면 아 이해가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상황이. 11번째, 있고 없고를 초월하여 참된 무가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2번째, 깨달음을 갈망하여 조급하게 기다리지 말라. 바로 속효심과 치구심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병이 많습니다. 명상하는데도 병이 많기 때문에 이 병들을 잘 가려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